어스틴 주님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땅이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월 30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또 부모가 되면 제일 처음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유명한 성경 인물의 이름을 자녀들에게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모세 혹은 요셉, 이삭, 사무엘, 한나, 데이비드, 피터, 존, 제임스, 그리고 폴,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얼마 전까지는 순한글로 이름을 짓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은,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아이, 예준, 예수님이 원하신다, 예원 등과 같은 그런 한글 이름이 참 많았습니다. 성경 인물의 이름을 붙여주든 순한글로 이름을 짓든 부모는 아이들의 이름에 좋은 뜻을 부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 태어난 아이에게 저주와 같은 이름을 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라는 이름을 받아야 할 것 같은 아이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오늘 19절에서 22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아마도 사무엘서에서 가장 슬프고 비통한 장면을 보여주는 본문일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패하여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긴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것이고, 블레셋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그것은 블레셋의 신인 다곤이 승리한 것이라고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 블레셋이 승리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건이 어떤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곤에게 졌다라고 인식했을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 역시 큰 충격을 받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임신 중이던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 모든 것에 충격을 받아 출산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처음부터 타락했거나 영적으로 눈이 멀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또 제사장으로 40년 동안 세워주신 것은 그가 그만큼 신실한 믿음을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에 자신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달려왔을 때 그것을 시기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무엘을 지도할 정도로 사심이 없고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습니까? 사무엘상 2장에 보았던 것처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으로서 혹은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아들들을 교훈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데 엘리는 이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시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데도 그들의 행실을 바로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았습니다.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엘리의 집안이 환난을 당할 것이고 집안에 영영 노인이 없을 것이고 모든 자손들이 젊어서 죽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동시에 죽는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이 오늘 본문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 중에 동시에 죽었습니다. 참 젊은 나이에 죽었죠. 그리고 집안에 영영 노인이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 집안의 마지막 노인인 엘리 역시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든 저주이든 반드시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엘리의 가문이 멸망하게 된 것을 알게 된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 충격으로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였습니다. 만삭이긴 했지만 분명히 충격으로 인한 조산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하혈이 멈추지 않아 위중한 상태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결국 비느하스의 아내는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깁니다.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비느하스의 아내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했고 그 전쟁 중에 남편도 죽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도 빼앗겼고 그 충격으로 시아버지 엘리 제사장까지 죽었으니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까? 비록 엘리와 그의 가문이 비참한 마지막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한 징벌이자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불순물을 제거하는 어떤 정화 작업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이죠. 만약에 엘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승승장구했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엘리 가문의 영광은 떠나갔지만 이스라엘의 영광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역사 속에서 지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들이 죄 가운데 있다면 주저없이 징계를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시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징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옆집 아이를 우리가 징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옆집 아이야 잘못된 길로 가든 말든 상관할 바가 아니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징계를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지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밝히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영적인 불순물을 제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분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그리고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였고 그들을 징계하지 못해 결국 온 가문이 멸망당한 엘리 제사장의 삶을 보았습니다. 두 아들에 대한 가정교육과 신앙교육의 실패가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을 파멸시켰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패배하고 더 나아가 언약궤를 빼앗기는 비극을 야기시켰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들이 잘못하였을 때 징계를 통해 바른 길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때에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밝히 드러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을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그리고 아프간의 임도마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